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잠깐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참 진리이고 나의 참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나의 길이신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다른 유행, 저런 세상의 요란한 소리보다는 진리이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생명이 되셔서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또 피를 흘려주신 생명의 떡인, 또 생명의 음료, 피이신 그 떡, 그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구원자라는 원초적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우리 인생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 음식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여러 음료가 있지만 우리의 몸의 참 갈증을 진정으로 영원토록 풀어줄 참 음료이신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셔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자라는 말이 성경에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선한 목자라는 것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말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보혜사 성령, 딱 4번 나오는데 4번 역시 예수님이 다 홀로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할 때 이것도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선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그 의미가 더 새겨질 텐데, 이 선하다는 것이 헬라어로 칼로스 그래요. 이 칼로스라는 뜻은 외적인 아름다움, 또 정말 사용할 가치가 있는, 그런가 하면 어떤 책임이든 책임 이행 정도가 완벽한, 근데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 도덕적인 내적인 아름다움과 양심의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모로 완벽함을 가진 뜻이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예요. 그냥 단순히 착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뭔가 했더니, 선한 목자인 나는 양들, 즉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근데 이 목숨을 버리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버려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해서 버린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꾀에 넘어가 속아서 버린 것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는 뜻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셔서 버린다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고 걸릴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생명, 목숨을 버린다. 이 버린다 뜻은 여러분 세금을 다 지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찾아온다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선한 목자인 그분은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예배하고 있어요. 어느 여자 의사가 자기 이 직업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가정을 못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의사다 보니까 자연스레 남편과 이 아내 역할이 바뀌었어요. 남편은 가사를 돕고, 그렇게 바쁜 아내를 이해하지만 이 계속되니까 남편이 지루했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또 여러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가 걸렸습니다. 이 여자 의사 부인이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근데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남편을 얼마나 잘 못 돌봤으면 남편이 외롭고 또 괴로운 나머지 무료한 나머지 이랬을까. 만약 남편이 저 병으로 죽고 나면
나 혼자 의사로서 잘 되고 건강해서 산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좋다. 지금부터 신혼 살림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남편과 하나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심하고 정말 신혼부부처럼 남편을 안고 위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가고 달이 갔는데도 이 부인이 에이즈가 안 걸렸어요. 1년 가고 2년 지났는데 도리어 부인이 안 걸렸고 전염 안 됐고 남편의 에이즈마저도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대요.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병을 이긴답니다. 자기 스스로 뜨거운 믿음과 사랑과 벅찬 희망이 있으면 자기의 병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그 사랑을 상대가 느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랑이 신뢰되는 순간 자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대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대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 백혈구가 몸 안에 들어온 질병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보통 엔돌핀 그러는데 엔돌핀은 우리 속에 온갖 질병을 끌어안고 죽임으로 더 나아가서 몸을 살리는 역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버린다는 뜻은, 스스로 자원해 버린다는 뜻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주님의 전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적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 이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더 가슴에 막 솟아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분의 정말 큰 용서를 받았고 나 같은 죄인이 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고 자꾸 이 감동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 되셔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셨어요. 두 번째,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14절 15절에 있는 말이기도 하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뿐 아니라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안다 뜻이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야다는 경험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 됐다 뜻이 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안다 할 때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 몇이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와 하나 됐다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하나 되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다 알고 있다. 너의 고민도, 또 너의 근심도, 너의 상한 마음도, 너의 과거를, 또 앞으로 진행될 미래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야다라 뜻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기 때문에 책임지겠다 뜻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야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나는 혼자다, 이 고독함이 얼마나 지독한 아픔입니까? 평생 살지만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마음 모르고, 저렇게 길러놨지만 자식들 내 마음 몰라요. 그때 이 사람의 고독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중요해요. 사람은 어차피 혼자입니다. 마지막 갈 때도 혼자 가요. 그래서 죽음을 영어로 다른 말로 원웨이 주력 그래요. 한 번 가는 여행 끝이에요. 올 수 없는 여행.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어도 갈 때 혼자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며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자식은 너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너를 알기 때문에 너를 책임지겠다. 이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음 생활 정말 잘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우리 온갖 고독과 외로움 이겨버리시고, 나는 외롭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 우리 그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목자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그 타임즈에 남편에게는 여자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이 제목의 이 글이 실렸어요. 그 내용은 즉 남편이 아내가 있지만 아내를 통해 행복을 못 느끼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필요하다는 뭐 바람피다는 전이 아니라 역설적 재미있는 글로 써놓은 것이죠. 그 무슨 말해도 부인이 남편 말을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알아줄 여자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이해해줄,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 이건 뭐 비단 남자만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자기 혼자 맨날 돌아다니고 하면 여자가 외로워서 괜히 딴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딴 할 수도 없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 타임즈 실리는 것은 부인한테 뭐 좀 하자 그러면 돈 어디 있어? 뭐 이런다는 거예요. 뭐 하자 그래도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야 정말 그렇네.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생일날 큰맘 먹고 장 믿고 선물했거든요. 아이 돈 아깝게 이거 뭐라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제가 언제 한 번은 또 카드에다가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크리스마스에서 사랑하는 성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고 쭉 딱 보더니 감동해야 되는데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쓴다 내가. 맨날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여자를 썼다. 어머 고마워요. 또 얼마나 또 간질간질한 답장이 오겠습니까? 뭐 그런 말인 거예요. 정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타임즈 얘기는 사람은 그 정도로 자기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또 커질수록 우리는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 때문에 큰 힘을 받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알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그분 안에서 살기 바랍니다. 유대 지역 가면 양들이 해가 질 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밤에 추위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맹수 위협 때문에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날이 셀 때 이제 목자가 풀어줘요. 다가서 풀 다시 먹고 해라 풀어줍니다. 근데 날이 저물 때 부르는 목자 소리를 양들이 분명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아서 다시 문을 열면서 나가라 할 때 그 목자의 액션과 움직임을 양이 안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분 양은 가장 순하면서도 가장 둔해요. 5m 이상을 못 봅니다. 눈썹이 길어서. 공격 오면 그냥 당해요. 양은 여러분 양 뿔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공격형이 아니에요. 저는 양하고 염소하고 싸는 거 봤어요. 옛날에 한번 에버랜드 갔을 때 숫 염소인데 진짜 못되게 생겼어요. 에이 하면서 뾰족합니다. 그걸로 계속 양을 들이봤는데 양은 구석에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뒤로 갔다가 발을 탁탁 타고 막 달려. 그러면 염소 저기다가 그냥 툭 받는 거예요. 또 염소가 떠나면 또 고개 들고 있다가 또 막 오면 또 축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빗자루로 염소를 쫓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양은 공격하면 공격받아요. 앞도 못 보고. 또 양 털이 얼마나 북실북실합니까? 그 양들 틈에 왜 염소를 주냐면 양들은 여름과 겨울을 구분 못해요. 겨울은 그나마 나요. 또 춥기 때문에. 근데 더운 날 양들은 두면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북실북실한 털 때문에 모여서 하면 더워서 쪄 죽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두고 자꾸 뒤집어서 풀어놔야 돼요. 그 정도 미련합니다. 그런데도 양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 양은 또 하나 만약에 앞에 양만 따라가는데 앞에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줄줄이 떨어집니다. 줄줄이. 구분 못해요. 근데도 양이 수많은 무리를 이룬 이유는 뭐냐면 양이 딱 하나. 목자의 음성은 명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목자의 휘파람,
목자의 피리 소리, 목자의 액션은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는데, 듣기도 둔한데. 비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내놓을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히 선한 목자이신 우리 그분의 음성만은 분명히 듣고 사십시다. 그 음성을 좀 더 일찍 들어야 돼요. 그 음성에 좀 더 일찍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참 부족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악할 때도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를 볼 때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묵상해봐요. 왜 여기까지 내가 왔지?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왜 이런 은혜를 받고 있지? 그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선택이기 때문에 거긴 우리 스스로 답을 못 찾아요. 그럼에도 애써 답을 찾는다면 저는 6살 때 처음 교회 간 이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여기까지 그냥 교회 안에 있었어요. 집에서는 가정예배 드리고 학교 갔다가 끝나면 교회 가고 그 고등학교 때도 교회 가고 도서관이 교회였어요. 청년 때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일남이 찾으려면 교회 가라. 저는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하고 교회 의자 누워가 잠을 자기도 하고 교회 주방에서 밥 혼자 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학교 가기도 하고 그냥 교회지. 그리고 집에서는 가정예배. 근데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저에게 묻어져 내려간 것 같아요. 이슬에 옷 젖듯이 마른 땅을 이슬로 옥토 만들듯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선한 목자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죄를 져도 그 우리 안에서 때로는 화를 내도 우리 안에 있었지 우리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냥 우리 안에서 선한 목자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한 목자 우리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은 항상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꾸준히 매일매일 읽어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속에 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락날락 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바람이 부나 비거나 거룩한 나의 습관이 되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그런가 하면 진실로 선한 목자 우리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은 저는 요즘 우리 교우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우들 다 진실로 가정예배 다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혼자 있으면 혼자라도 가정예배 꼭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예배는 가정 전체를 선한 목자 우리 안에 있게 하는 위대한 선택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하루를 마치고 혹은 하루 시작할 때 이것은 여러분 가정 전체를 송두리째 선한 목자 안으로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뜻에는 하나님이 이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건 여러분 최고의 인사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어제도 가정붕괴할 때 우리 교우들 말했는데 이렇게 체크해보면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쑥스러워서. 오늘도 참 신실하게 예수 믿는 어느 엄마 딸인데 이제 인사 들어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임마누엘. 그러니까 못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야 임마누엘 수업아 임마누엘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분명하게 해라.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옆 사람에게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고 이 선포가 내가 지금 선한 목자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이 입술의 고백부터 선한 목자 우리 안에는 양처럼 임마누엘.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가정 자체를 송두리째 매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심리학자고 신학자죠. 몇 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세계적인 학자. 여러 하버드대, 예일대 여러 대학에서 이 교수로 살아간 최고의 석학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약 10년 전
말년 죽기 약 10년 전에는 자기 그 탁월한 모든 이 저술 활동, 교수 활동 그 명의를 다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타이머라는 장애인 수용 기관에서 봉사하며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천했지요. 그가 마지막 돌보던 장애아가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25 먹은 청년입니다. 근데 육체적, 정신적 중증 장애인, 말 못하고 걷지 못하고 옷도 혼자 못 입고 어쩔 수 없이 숨만 쉬는 말 그대로 몸 하나만 있는 그런, 거기다가 정신적 장애를 앓는 그런. 그러니 이 사람은 이 헬리나 웨인이 세계적인 학장을 모르지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괴상한 소리 지르고 발작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헬리나 웨인은 그럴까지 돌보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이 한 애를 돌보느라 시간, 이 한 번 하루에 이 아이 돌보는데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2시간씩 보내는 것보다는 당신은 세계적인 학자인데 더 좋은 일을 하면서 더 의미 있는 분량과 내용의 삶을 보내야지요. 그랬더니 이 헬리나 웨인이 나는 이 아이를 돌보면서 때로는 괴성을 지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괴성을 지르고 자기 감정 따라 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왔구나라는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역시 이 아이를 돌보면서 내가 과거에 수많은 대학에서 많은 저술활동을 통해서 지성세계를 감동시켰던 것보다 더한 생명력과 사랑을 느끼게 되므로 이 10년이, 아니 매일매일 하루 이 아이에게 바친 이 2시간이 가장 소중한 천국의 시간으로 내게 간직되고 있습니다. 난 지금 최고의 가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헬리나 웨인은 그 아이를 돌보면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아는 선한 목자인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깨달았고,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던 정말 귀중한 진리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주목하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 여러 생각을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 집중합시다. 그분처럼 나를 알고 그분처럼 나를 책임지고 그분처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며 결국 살려주는 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존재, 선한할 때 그것은 여러분 유일한 존재 되십니다.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괴성을 지르고 모르고 발작할 때도 끊임없이 나의 모든 똥과 오줌을 다 받아주면서 끝까지 나를 완성시켜가는 이 선한 목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분 안에 푹 잠겨지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와 우리 교우들이 선한 목자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내 취미와 관심과 감각이 단대 뺏기지 말게 하시고 선한 목자 그분 안에서 살게 도와주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선한 목자 그 안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감격할수록 나 역시 이 사랑을 헬리나 웨인처럼 그 어려운 그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 공동체,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밖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도 내가 찾아야 할 터인즉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소중하지만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믿음 바뀐 사람도 여전히 주님의 양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되고 선한 목자의 그분과 그들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순절 길과 진리와 생명, 피와 살을 주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로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며 살려주시고 우리를 알되 영과 혼과 육, 머리부터 발끝까지 낱낱이 아시면서 결국 책임지시고
완성해 가시는 선한 목자신 예수님, 누구도 예 없이 선한 목자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밖으로 나가거나 이탈하지 않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진실로 선한 목자의 생명부와 그 은혜를 호흡하고 받은 사랑으로 나도 선한 목자의 제자가 되어 아파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의 힘과 용기와 참된 이웃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자세가 변화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